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클램슨 대학교 연구팀이 200여 명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참가자들에게 이제 여러 분야의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AI가 준 답과 설명을 부여해 줬는데요. 얼마나 그것이 믿을 만한지 물었는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AI가 분명히 틀린 답을 준 상황이었는데 자그마치 65%가 이제 그 답을 믿은 거죠. 그리고 맞는 답을 준 상황에서는 64.5%가 그 설명 자체가 설득력이 있어서 믿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답이 맞든 틀리든 AI가 하는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어서 그냥 믿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심지어 틀린 답을 준 상황에서 AI 자체를 그냥 믿어서라고 대답한 사람이 자그마치 14.4%가 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맞는 답이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았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어느새 AI가 권위를 가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퓨 리서치 센터에서 자료에 보니까 미국 청소년의 10대 청소년들이 AI 챗봇 이용 현황을 보니까요. 자그마치 30%가 매일 AI 챗봇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뿐일까요? 챗 GPT에 보면 AI 예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예수님과 대화하고 상담하도록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급변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는 부부간의 갈등이나 이런 이 육아 문제, 또 심지어 신앙의 영역까지 이 인공지능에게 상담을 받고 위로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됐는데요. 정말 너무나 빠르게 변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셨는데요.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여기 보니까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나오는데 나훔, 이제 위로라는 뜻이죠. 가버나움은 위로의 동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위치한 해안 도시였는데요. 우리 새노래 교회도 근처에 뭐가 있죠? 광교 호수공원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지역은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 정도, 해운대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미국으로 치면 샌디에고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마가는 곧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쁘게 움직이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당시의 회당에서는 누가 가르쳤냐면 누가 이렇게 상주에 있던 것이 아니라 방문했던 방문 교사나 어떤 랍비들이 이렇게 율법서나 선지서를
가르쳤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가르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2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달랐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이유가 또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여기 이 권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2번 나오는데 헬라어 단어로는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이 이제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70인경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70인경이나 제2성전기 문헌들을 찾아보면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연관되어 사용된 단어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랐다라는 겁니다. 당시 랍비들은 주로 어떻게 가르쳤냐면 좀 권위 있는 사람들을 인용해서 이제 가르친 거죠. 마치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뉴욕에서 목회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권위를 빌려서 이야기하듯이 그 당시에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를 인용하거나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권위를 가지고 존재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권위는 신적인 권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신적인 권위가 오늘 본문에 어떠한 형식으로 나타납니까? 23절 이하에 보니까 마침 그들의 회당에 누가 있었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게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하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지금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꾸짖어 잠잠하라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요즘 그 AI의 권위뿐만이 아니라 이 유튜버들의 권위가 굉장히 높아진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서 유튜버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잘잘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시는데 그것들을 실제로 여러분 저도 잘 보거든요. 근데 성경의 근거에서 찾아보면 그분들이 말하는 것이 실제로 틀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사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마치 제 오늘 설교 원고를 이 자리에서 뭐 김창옥 씨나 아니면 설민석 씨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제 원고를 가지고 이렇게 또 재미있게 뭐 전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서 있는 이 강단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 자리에서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말씀의 권위 아래서 전하는 겁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내려가면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이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이 자리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권위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영적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권위는 메시지보다 메신저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메시지보다 메신저에서 드러난다.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여기 보니까 놀랐다라는 것은 마치 이렇게 충격을 받아 마비되었다라는 뜻인데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을까요? 서기관들과 달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그 존재로부터 나오는 그 가르침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하는 말보다 우리가 메신저로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보은에 우리 백정윤 집사님 부친 되시는 백창의 장로님 소천하셔서 장례 그 위로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갔더니 이제 어머님은 또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이제 장례를 마치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 80평생에 병원 한번 간 적이 없는데 갑자기 폐암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월 못 사신 거죠. 그러던 가운데 이분이 이제 폐암 판정을 받고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죽음을 앞둔 분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붙잡고 말씀을 증거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권위가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에 권위가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좀 흥미로웠던 것은 그 장례식장에 참석한 어떤 분이 제가 모르는 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아닌데 목사님 인사하면서 제가 목사님 설교를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보니까 왜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백정윤 집사님 또 김설희 집사님이 우리 새노래교회 다니시다 보니까 제 설교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뭘 느꼈을까요? 아, 내가 말씀을 더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땅을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전하는 어떤 그 메시지보다 중요한 것은 메신저다라는 것이죠. 이제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옆에 계셨던 이제 본고의 옆에 그 조수석에 타 계셨던 순장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이 목사님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직 저를 잘 모르시나 본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격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왜 이런 얘기를 하시나 보니까 제가 이제 화요 이제 저녁 제자반을 하고 이제 수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고 수요 낮 제자반을 하고 이제 보훈으로 가서 본고를 운전하고 가서 장례를 집례하고 돌아오는 길이다 보니까 순장님의 뜻은 목사님 참 애쓰십니다. 몸부림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 강단에서 청산유수처럼 말씀을 전한다 해도 그 메시지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의 메신저로서의 저의 삶이에요.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제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서의 권위가 무엇으로부터 나올까요?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인 여러분 자신입니다. 제자훈련을 받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큐티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과제를 하고 하는 이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새 몸부림치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내내 인터넷을 달군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2호선 상담소라는 프로그램인데 결혼 13년 차의 부부인데 이 남편이 이제 월 소득이 1,000만 원이래요. 지금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남편이 1,000만 원을 벌어오는데 집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 너무 형편이 없는 겁니다. 막 너무 지저분해. 거의 쓰레기장 수준입니다. 근데 이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보니까 청소는 거부하고 주 5일 동안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청소를 잘한다라는 겁니다. 그 남편이 하는 얘기가 교회 가는 건 좋은데 이게 집이 이게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가 이호선 씨가 물은 거죠. 왜 청소를 안 하시죠?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 보니까 기쁨이 없어서 몰아서 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청소하는 것이 기쁨이 있으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주 5일 교회에 가서는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모른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어쩌면 우리 가정의 모습은 아닙니까? 제가 제자 훈련하는 여 집사님들께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믿음이 약하신 분들이 변화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변화돼야 된다고. 여러분이 변화돼야 남편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설교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국교회의 문제는 메시지가 문제가 아니고요, 메신저가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하루에도 탑스타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 얼굴 천재인 줄 알았는데 세금 탈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복음의 메시지보다 메신저로서 건강하게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권위 아래 몸부림치며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권위 아래서 우리가 전하는 말, 이 메시지보다 메신저로 몸부림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권위는 설명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설명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서 드러난다. 오늘 23절,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번역은 더러운 영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대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 앞에 있는 예수님이에요. 마가복음 1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또 광야로 나가실 때 성령께서 그곳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또 지금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권위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들이 뭐라고 말씀하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설명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자인 걸 귀신이 알면 뭐랍니까? 여전히 더러운 귀신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지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귀신들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논쟁하지 않으시고요, 꾸짖고 잠잠하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꾸짖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에피티마오라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피티마오.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30번이 사용이 되는데, 이 단어는 보통 이게 문법적으로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이 공간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동사는 주어로 예수님이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해 꾸짖거나 질병을 향해서 꾸짖으시거나 바다와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실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꾸짖으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잠잠하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 피모우라는 단어인데 짐승의 입에 재갈을 물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입에 재가 물린 것이죠. 귀신들과 논쟁하지 않고 예수님은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권위예요. 오늘날 기독교는 자꾸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명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가 30분의 그 간증문을 이제 들었거든요. 제자 훈련 이번에 많은 분들이 또 지원하시다 보니까 막 3시간, 3시간 반 이렇게 막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들 좀 힘들어 하시긴 하는데, 처음에 너무 힘든 게 그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듣다가 나중에 훈련생들이 다 얼굴이 밝아져요. 은혜 받은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분들의 삶에 저분이 예수 믿을 분이 아니었는데 성령께서 정말 신비한 방법으로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변화된 그 훈련생의 고백을 들을 때 뭐가 느껴질까요? 설명을 잘한다, 이게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을 몇 권 기록했죠? 13권을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사도 바울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배운 사람이다 보니까 성령께서 13권이나 기록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제자훈련을 하는데 남자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회사 책상에 제자훈련 이제 과제랑 이런 내용 그 책들이 있으니까 어떤 분이 지나가시다가 아니, 교회 다녀? 이러시대요. 예, 저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내가 로또 당첨되면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나도 그랬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복음의 메시지가 더 잘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추운 날씨에 오늘 이 자리에 왜 계십니까? 해외에 나가지 않고 오늘 왜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이도 연소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왜 듣고 계십니까? 제가 무슨 권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저 말씀의 권위 아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단에 내려가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저는 말씀을 위탁받은, 말씀에 부름받은 종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이것도 결정 못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말씀의 권위 아래 일주일 한 주간 그 말씀 이 한 구절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본능이 이끄는 것은 이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사도행전 3장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그때에 아름다운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 걷지도 못했던 사람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럼 베드로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권위에 기대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권위 밖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선포하면 마술사 시몬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일상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권위 아래 때로는 우리의 본능을 꺾고 주님의 권위 아래서 우리를 억제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그 권위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AI의 권위가 느껴지고요. 유튜버들의 권위가 느껴지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거와 비할 바 없는 이 말씀의 권위를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시작되는 설 명절 연휴 가운데 믿지 않는 친척들을 만날 때 여러분이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보니 예수님을 만나니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났던 그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여러분의 그 스토리를, 그 간증을 들려주실 때 그들이 그것을 설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 속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친척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권위 아래 우리가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말보다 우리가 메신저로서 준비되어져서 저분이 얘기하는 거는 내가 들어볼 만하구나,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 저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내가 믿어볼 만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